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애정하는 만화 슬램덩크로 오랜만에 말씀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슬램덩크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에는 많은 독자들에게 큰 도전을 줬던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라는 대사입니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이 대사는 주인공인 강백호라는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감독에게 던진 말입니다. 전국 최강이었던 어느 상대팀과 맞붙은 경기에서 주인공 강백호는 놀라운 활약을 펼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통해 쌓았던 실력이 발휘되기도 한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경기를 통해 강백호라는 사람이 농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자친구를 만들 생각으로 들어왔던 농구부였고 맨날 장난만 치고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고집대로만 농구를 대했었는데 어느 순간 농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농구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강백호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는 순간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 표현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이때 강백호는 최고의 활약을 펼치다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합니다. 한 점 한 점이 중요했던 순간 밖으로 나가는 공을 필사적으로 낚아채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져 등에 부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부상 때문에 강백호는 결국 교체가 돼서 벤치에 돌아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뛰면 선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독도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쉬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백호는 감독에게 자신을 다시 경기에 넣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를 보면서 자신이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선수 생명을 각오하더라도 최고의 경기에서 자신을 다 던지고 싶은 농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몸의 상태보다 농구라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맡긴 일이었습니다. 이때 강백호가 감독에게 경기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던진 말이 바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말. 한번 화면을 보여줄까요?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맨날 장난만 치던 강백호가 이런 질문을 갑자기 던지자 모두는 놀라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백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난 지금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이 대답을 할 때 강백호의 그 투박하고 찡그러진 얼굴과 농구 자체에만 매섭게 집중하고 있는 그 눈빛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내적인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평화가 흐르고 있다고 할까요? 이 대사와 표정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청소년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나에게는 강백호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나한테는 온몸을 던질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역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와 대단히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시대는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시대는 언제이신가요? 영광이란 말을 거창하거나 근사한 것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의 온 몸을 바칠 것, 그래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사랑하고 힘써 자기를 바칠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 생명이시고 살아있는 능력이시고 평화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그분 외에 다른 것에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만만치 않고 우리들을 때때로 슬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살 수 있다라는 욕망도 짐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자기를 향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예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생명이 충만해졌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던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 가장 고귀한 영광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함을 보시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려고 앉아 계셨는데, 처음에 예수께서는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이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4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많이 넣은 것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금을 해보신 분은 이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많이 넣었다는 이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이고 또 훌륭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일지라도 예리하게 살펴볼 때에 오늘 말씀 안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이러한 부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번역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그분의 존재 자체도 믿기는 믿지만 더 믿는 것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 얼마씩 떼어도 많이 남아있는 자기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요. 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자는 사실 두려울 것이 없는데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하지 않은데도 생존에 대한 염려에 묶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이지만 가난에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망한다 라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놓으려 한 것입니다. 반드시 남겨서 자기의 안전과 삶을 지키려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자가 걱정했었던 이 가난은 실제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부자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안전과 내 인생의 존귀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은 재산에 달려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가난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과 행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구원을 얻는 것은
가난의 여부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찬송할 때의 기쁨은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기쁨을 주는 찬송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체험하고 계신가요? 불편해도 즐길 수가 있으며 인생의 바람이 몰아칠 때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또한 길가에 핀 들꽃이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놀라고 감사하는 것도 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요새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단단한 아스팔트 길에 가끔씩 삐져나와 있는 풀들에 눈길이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그 단단한 아스팔트 틈새로 작은 생명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황홀하고 신기합니다. 설령 돈 들여서 멋지고 근사한 곳에 가지 못한다 해도 일상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날이 갈수록 눈을 뜨고 계신가요? 이런 사실을 애써 무시한 채 나의 지식만 붙잡고 계신가요? 이런 사실을 애써 무시한 채 그래도 돈이 있어야만 행복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불안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삶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허당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된다고 믿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접적이지만 비판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자들, 불안하기에 넉넉한 데서 얼마를 떼어드리고 남긴 이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부자들과 완전하게 대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42절에서 이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고 나옵니다. 두렙돈은 푼돈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쓰이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00분의 1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헌금한 것입니다. 아마 이때 과부가 드렸던 이 헌금은 그날의 헌금 중 가장 적은 헌금이었을지 모릅니다. 특히 앞서 헌금을 했던 부자들의 헌금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과부의 헌금을 두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이 과부야말로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 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야말로 많은 헌금을 하고 여전히 남겨놓은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 같은 사람은 사실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도움을 받아도 모자를 파내 헌금까지, 그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헌금한다는 것, 이것은 참 이상하고 또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조금만 다르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과부를 칭찬하고 계시는 예수는 더 이상하게만 보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500원까지 받으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전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과부가 드렸던 헌금이 그녀의 전부, 전 재산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기겠다는 결단이 이 과부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과부의 모습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로 스스로 걸어와서 자기의 전 재산 두렙돈을 드리는 그 모습.
과부의 이러한 모습은 앞서 언급했었던 부자들과 정확하게 비교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들, 즉 부자들은 여유로운 가운데 자신이 가진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놓았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보다는 돈이 없으면 망한다는 생존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맹렬히 불같이 하나님을 향해 돌진합니다. 마치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자신의 선수 생명이 위험해진다 하더라도 맹렬하게 농구 경기에 자기를 던진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또는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아무런 근심 없이 다 놓을 수 있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많고 적음, 나의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만 내 삶의 안전과 평강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진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며 하나님만이 평화와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그분께만 자기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 읽기가 참 부담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이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말씀으로 왜곡해서 전할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려는 자유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염려에서 벗어난 과부의 이 모습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둔 자의 능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과부는 이렇게 헌금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쳤던 이 과부의 미래에 대해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상상해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부가 너무 딱해 보여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겨우겨우 찾아 하루하루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이 궁핍하고 초라해졌을지라도 이 여인이 가졌었던 불같은 태도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 손에 남는 것이 없게 되든 여전히 아기처럼 하나님께만 의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누렸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매 순간마다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용맹정진하는 가운데 불안과 근심에서 해방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설령 가난이 온다 하더라도 불쌍해지지 않고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으며 앞날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이러한 모습에서 십자가에 말없이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니, 이 과부의 모습에서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에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도 내려놓고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을 무시하며 나만 챙기던 마음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돈 몇 푼 쥐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과부처럼 모든 것을 잃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 모습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바친 이 과부야말로 예수께서 살아계신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말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셨는데 그는 하나님과 본체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버린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예수께서 살아계신 오늘 말씀에 나온 과부 역시도 예수와 같은 운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제자입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그녀에게 가득하며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세상의 일들이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자유와 평화, 생명과 능력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의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믿음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